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으면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신자가 신자다울 수 없는 그런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수하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는 좋은 일을 하는 예수님을 나쁜 자라고 모욕하는 것은 마치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억지 주장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인가? 만일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누군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는 아수리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죄악이 나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져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폭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고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선원들은 배 안의 사람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가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게 될 무렵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므로 이제 물고기는 요나가 오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니느웨 쪽을 향하여 헤엄쳐가서 안전하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 체험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명에 반대되는 길을 가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밑부리까지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고 거기서 회개와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개가 밑받침된 요나를 통해 나온 심판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에게 철저한 회개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회개하였던 것이나 또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은 모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울지언정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제시한 데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표적,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그들의 비방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죄인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철저한 진리의 표적,
진정한 기적은 나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되고 내가 죄의 형벌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못 박혀 소멸되는 것이야말로 죄인에게 필요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적이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동안 이를 모르고 교만하고 거역하며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신 분으로 그들 앞에서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비우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심령을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나감으로써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회개와 대속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된 심령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다음 단계의 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남방 여왕에게 이르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된 남방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던 지역,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많은 보물들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확인한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에 대한 말들을 듣고도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실제의 절반도 못 될 정도로 더욱 뛰어나도다. 회개와 대속함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는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성, 지혜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만나보기 위해서 남방여왕처럼 나의 보물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해 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과 권세, 명성과 지혜와 부요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금과 구주의 위치를 갖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고린도서 3장 18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실제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에스겔 47장에 보좌로부터 내게 흘려 들어오는 생명의 성령의 흘러넘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 39절에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그 보좌에 누구든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임재와 함께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군주의 언명으로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떨면서 따를 것이라 하는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하셨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와 그 휘하의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에 이르지 못하고 첫 번째 표적에만 머무르고 안주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지 않는 곳, 성령의 증언하는 본능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 나갔던 먼저 집에 되돌아오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경고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니느웨의 회개와 솔로몬의 명성에 도달한 남방 여왕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영적 표적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